요한이서 요한 사도께서 노년에 이제 쓰신 편지고요. 요한이서는 참 좋은 편지죠. 한 장밖에 없는 자, 우리 7절부터 13절 내용인데요. 7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요한의 별명이 아가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고백 말밖에 없을 정도로 노년이 될수록 여러분 참 잘 늙어야 된다는 게 노년이 될수록 말은 많아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랄까요? 감동은 덜해지고 참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노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또 그 이유는 마리아를 잘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공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은 현저히 줄어들고 기도는 더 깊어지는데 유일한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요한 이서에서도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 따르겠습니다. 사랑, 계명. 그러니까 계명대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게 요한 이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교회 우리가 경험해 온 교회도 있고 또 내가 뭐랄까요, 내 어떤 열망에 사로잡혀서 뭔가 멋진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울타리가 없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사실은요, 되게 부정한 것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불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이 죄예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부정한 것이고요. 또 사랑 없는 진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교회가요, 막 진리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제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개혁주의 이런 이야기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신교단은 이제 신학 중에서도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막 진리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이제 어디 이제 부임할 때 어떤 우리 교회는 정통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통 개혁주의 목사님을 모시고 제대로 된 개혁주의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 대위험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다 중간에 싸워가지고요. 다 장로님 목사님 싸워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리 이야기하는데 핵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인 영어들은 강조 안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이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계명대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이서 전체 내용인데요.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것을 노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 거짓이, 그러니까 계명의 성경의 진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혹의 대표적인 예가, 이단의 대표적인 예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미혹하는 자고 이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단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라는 게 이제 지식이라는, 신비한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이단이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냐고 하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유대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 속에 들어갔던 그 영, 그러니까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예수가 예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메시아였던 것처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다. 이런 다른 예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또 여러분 영지주의는 인간들이 좋은 게 영과 육을 딱 분리해 놓고 나서는요. 영이 중요하고 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의 수고가 뒤따르지 않은 영적 지식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인데 너희들은 똑똑하고 너희는 좋은 지도자 나 만나서 깨닫게 되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육체적인 수고와 봉사가 따르지 않는 지식적인 어떤 교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인간이 원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거든요.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란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고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육신도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요.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나면 영적인 경건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경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지주의 계열 이단이 제일 처음에는요 들어오면 영혼이 중요하고 육신이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막 주장 못하도록 막 금욕 막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말을 순종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요 금욕에서 단계가 높아지면은 이제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은 범죄해도 이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성적인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면서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되고 교만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노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렇게 존재했고요. 지금까지도 이단의 가장 중요한 두 부류는 하나는 율법주의고요. 그래서 주로 바울이 많이 대적하여 싸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려면 절기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의무를 예수 외에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과를 가지고 자기 이렇게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자기 부를 만들려고 하는 율법주의. 또 한 개가 영지주의. 내가 예수다. 내가 이 시대의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삼가. 여러분 이렇게 진짜 아닌 것들은 이렇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헌신했던 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긴 거 우리의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가지고 섬긴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실 것인데요. 중간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온전한 상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거짓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 온전한 상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빌어준 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사실은 이방인을 막 혐오하고 막 배척하던 이스라엘, 요즘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사시대에 이렇게 지나면서 그 막 더 심해진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막 이방인들처럼 막 더럽게 타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방인 멸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모함 여인이, 게다가 과부가,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쫓아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혼자 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못 놓치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중심하시는데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어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 당시 지키는 사람은 없었지만 율법 안에 이제 있는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고 하면 기업 무르는 자라는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그 남편도 또 잃게 되고 이랬을 때에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그를 이제 그의 기업 물은 자가 되어서 그가 잃어버린 땅도 찾아주고, 또 그 워낙 그 이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자녀도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업 무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는 기업 무르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이 나중에는 되는데, 이때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보아스가 기업 물러주는 거 외에는 이 사람한테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참 그 지혜롭다. 너 잘 왔어. 사람 잘 만났어. 나 부자야. 너 이제 걱정 없이 내 살게 해줄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그러니까 보아스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어리고 젊은 가부였거든요. 나 나이보다 건강해. 나 괜찮아. 나 푸시업 뭐 하루에 뭐 100개씩 해. 너 상 받았다. 만약에 자기를 보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되게 웃긴 나르시시즘 환자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사실은 이제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도 있지만, 전혀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결국 룻이 받은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룻기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족보가 이어져서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온전한 상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 실제로 룻이 이제 예수님께까지 이어지게 되었잖아요. 그 이방 다 잃어버린 이방 여인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왔을 때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신 게 예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된 것이잖아요. 자, 다시 우리 8절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수고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네가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온전한 상이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여러분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못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고 하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9절에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교회 다니고 있어도요, 사실은 무늬만 신자지 주님께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진취적으로 뭘 할 수 있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진리를요.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자기 입맛으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한테 이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딱 듣고 싶었던 말을 하면서 들어오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가 넘어서는 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어쨌든 30 지금 횟수로 지금 한 37년을 이제 썼어요. 주중에 이제 우리 시찰에 이제 한 교회 위임식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여서 이제 제가 위임국장이어서 이제 사회랑 진행을 전체를 하는데 설교를 이찬수 목사님 하셨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죠. 그러니까 뭐 워낙 딱 그 개척하던 초창기에 12주인가를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를 쭉 그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좀 뭐 워낙 또 잘 아는 사이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목사님 아직도 GT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요. 예,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그 뭐랄까요? 이게 오랫동안 하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요. 뭐랄까? 제일 처음에는 조금 진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까? 혹은 심지어 성경 기록자들도 보면서 글을 왜 이렇게 못 썼을까? 좀 명료하게 좀 쓰고 하면 사람 다 알아먹을 텐데 이게 뭔가 약간 그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성경을 쓰게 된 게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헌신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질상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망가질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요. 쓰면 쓸수록 자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진짜 모든 말씀은 너무 크고 높고 영화로운 것이고요. 그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 안에 축복받고 있는 사람이지 절대로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진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은 내 수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 것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영적 교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모시지 못합니다. 이단이 뭐 하나님 이름 쓰는 거 정말 역겹고요. 안상홍 그 증인의 뭐 혹은 길자교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은 죽은 지 오래돼서 이제 장길자가 다 먹었으니까 길자교라고 부르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 너무 역겨운 이름이죠.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십니다.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격화시켜서 이단에서 영지주의 이단 계열에 보면 예수는 실패자거든요. 예수를 격화시켜서 교만하게 예수를 격화시켜서 하나님 어떻게 모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신데요. 어쨌든 절대로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 거짓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요. 이 교훈을 가지고 이제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신천지가 한동안은 이제 뭐 선교사 뭐 온누리 교회 선교사 약간 이제 큰 교회 이제 선교사라고 자기들 많이 소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도요.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니까 아 선교사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예요. 막이죠. 그리고 그 존대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우리가 약간 이제 뭐 그래도 뭐 영적 그건 일단 선교사도 아니었고 그 가짜인데도요. 그 뭐 이렇게 선교사 놈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존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랄까 뭐 이제 오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게 마치 좀 박정한 사람처럼 혹은 사랑 없는 사람처럼 기독교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랑에 대한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사랑이란 말 앞에서 되게 약해지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명분 앞에서 모든 사람한테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거짓 예수를 주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받아줘야 되고 뭐 인사도 나눠야 되고 카톡 오면 또 문자도 줘야 되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동조하는 행위가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친구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약간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권면하고 또 훈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악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 분별력도 가져야 하고요. 자신이 얼마나 또 연약한지에 대한 겸손도 가져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권면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계속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어쨌든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니까 하면서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거나 혹은 내가 마치 뭐 그런 거 이야기 들어도 나는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권면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멀리 해야 합니다. 그 제가 그 뭐죠? 그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같은 동아리에 있던 후배 여학생 하나가 있는데 문자가 이제 오랜만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반가워서 이제 응답을 했더니 이제 신천지가 돼가지고 이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이제 끌고 가면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좀 안 됐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또 이제 그 우리 저기 칠리 다림줄도 있고 뭐 그 이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많이 하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책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제 올 때마다 이 답을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이제 이야기해주고 아니 홍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책도 이제 보내주고 자료도 보내주는데 사실은 지금은 하나도 안 들리겠죠. 근데 내가 너무 막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이단에서 이제 나온 뭐 제일 그 이제 뭐랄까요 이단에서 나와서 거기 가면 이단 그 상담소에 가면은 거의 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실족을 하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소장하고 제가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 친구가 겁을 먹고 아예 이제 연락을 안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수시로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이만희와 관련된 뭐 새로운 그 어떤 비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뭐
뭐 지부장들 중에서 뭐 지파장들 중에서 누가 뭐 잘리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내용들이 있으면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보내줘. 이제 지금은 아마 차단을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차단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피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되게 뭐랄까요, 딱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이는 많고 이렇게 가면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분이지만 편지로는 이제 쓸 말이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린 양무리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이고 요한복음을 쓰기도 했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건 참 나이가 들어서 참 조심해야 되지만 진리를 쓰는 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대면하여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 많은 분도 아닌데 얼굴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늘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7번이 나오는데 13번이 그러니까 성도의 만남에서 나오는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너희들 얼굴 보고 싶다.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 알기 때문에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온라인이 많이 이제 편해졌고 또 온라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통보다 훨씬 더 강한 교통은 결국은 대면하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의 기쁨은 훨씬 더 큰 것이잖아요. 우리 어쨌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그래서 충만한 주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의 마지막 절에 이 내용은 뭐냐고 하면요, 택하심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랬는데, 여기 네 자매는 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러니까 이제 1절 우리 한번 요한이서 1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이 택하심 받은 부녀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머니와도 같고요. 또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실은 이제 한 교회 한 교회가 서로 아무 상관없는 막 개별적으로 막 경쟁하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이죠,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진리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거짓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참 예수의 모습을, 참 진리의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